예, 오늘은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자의 윤리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과연 복이라는 게 복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내려야 할 복이라는 개념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은 어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복을 누리는 모습은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된다. 그런 복을 경험하고 그런 복을 아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즐겁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뭘까? 어떤 게 복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세 가지 정도를 구별한다면 환경적인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병철이래요. 아버지가 이건희래요. 아버지가 이재용이래요. 그런 것들은 환경적인 복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건희는 뭐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1년 넘게 있다 나오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없는 것보다 좀 많은 게 좀 낫긴 낫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참 복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적인 여건들이 복의 전체다. 로또만 맞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로또 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좀 맞았으면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사고 얘기해. 로또 사먹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니?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환경적인 정체들이 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태적인 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세, 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참 복이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조원사님이나 용보사님 뵈면서 참 감사해요. 뭐냐면 우리 조원사님이 음식을 참 잘 드시죠? 여전히. 참 감사해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차를 사주셨어요. 차를 사줘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나름대로 이제 없는 형편이지만 좋은 맛난 음식을 대접하려고 여러 군데를 좀 다녀봤어요. 그래서 일산에 뭐 좋은 보신탕이나 뭐 장어다 이런 걸 막 찾아다니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이 정도네요. 그러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고마운데 지금 맛을 잘 모르겠다. 그 옛날의 그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맛난 거를 먹어는 보지만 이게 지금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단다. 이 말을 하는데 가슴이 덜컥하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맛있는 걸 맛있게 먹을 수 없다. 근데 우리 원사님들을 뵈면 윤고사님도 맛있게 잘 드시죠? 감사해요. 자, 그것도 하나의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의 복이 되지는 못하지요. 그런 어떤 상태적인 복을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존재적인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상태의 삶. 그러니까 저는 가끔 영화 장면을 상상을 많이 해봐요.
장발장이라는 오페라에 보면 그 경감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에서 점프를 하잖아요. 마지막 장면. 보셨어요? 네. 보면은 후회만 내가 누굽니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고민하다 내가 누군지를 헷갈려서 자기는 법을 지킨 수호자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끝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장발장이라는 땅을 훔친 도둑, 그 도둑을 잡으러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나는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장발장이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가 고백하면서 후회마 난 누굽니까?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지. 내가 왜 오늘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가치와 또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데 뭐 철학자라고 해서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어떤 유명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어떤 본인의 자부로서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 존재를 발견해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알고 사는 것. 아이고 그냥 하지 못해 살고 있어. 아이고 얼마나 불행해.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참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해도 도모려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빡빡하고 얕게 내가 이만큼이라도 손해를 안 보고 싶어서 끊임없이 고집 부리는 그런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어요? 나 원래 안 그랬는데 이런 나를 되돌아보면서 당당한 자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어제 우리 장로님 그 자격 심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 옆자리에 이제 감사는 늘 그 자리에 관여를 하고 그 대신 저는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장로를 보면서 아, 참 고맙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아주 거기 들어가면요, 장로님 경험해 보셨죠? 군기 빵이야. 장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요즘 배는 좀 났어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시험 보고 걱정하느라고 배 아프고 그랬는데 근데 그 자리에 목사님들 한 대여섯 명이 쫙 앉아가지고 앞에 딱 앉혀놓고 질문 막 합니다. 성경 몇 부 가셨습니까? 예, 그리고 들어가면서 기독교 대학감리회 서울 남년에 저 금천지방 꿈이 있는 구역, 꿈이 있는 교회 무슨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정치사 그렇죠? 근데 그거 틀리면요, 저 장로님 다시 해주십시오.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자리인데 얼마나 장로님들이 긴장하셨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분야별로 다 질문합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또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갖춰야 할 덕목들 이런 모든 것들 아주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우리 장로님 직업이 뭐예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직입니다. 질문을 하는 목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무직을 장로를 세워? 아, 실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하던 목사님이 야, 이거 어떻게 질문해? 그 다음에
직업이 뭐다, 뭐 무슨 사업을 한다, 뭐 한다라고 11조 얼마큼 드리느냐, 또 교회 얼마큼 책임지고 얼마큼 잘하느냐, 이걸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말탕 막힌 거예요. 무직입니다. 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옆에서 이게 무슨면서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평생 무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근데 저는 그런 당당함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서 저는 우리 장장로님이 장로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참 행복하시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지 알고 거기에 그림을 새롭게 칠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인데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잤어요. 3시까지 저도 오늘 지방에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그때 저희 사모님이 이렇게 그 당당한 사람이 왜 이렇게 쩌냐고 그냥 대충 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귀에 들리나요? 저 얼마나 긴장했더니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도 막 먹고 그리고 얼음찜질도 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기도하고 났더니 보이네요. 하나님 앞에 신 목사가 초점이 안 맞아서 이 글을 못 보면 굉장히 엉킵니다. 근데 종종 그래요. 좀 늙어서 그런 것도 있고 책을 좀 많이 본 것 때문에 그런지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거 오늘 설교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합니까? 막 기도를 하면서 투정을 부렸는데 아까 묵상 기도하면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환하게 보이네요.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누굴까? 나 지금 어디? 가장 황망하고 가장 안타까운 내 삶의 현실은 뭐냐면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누구지? 근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렇게 되면 그는 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서 예배라든가 또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누군지를 아는 고백, 이걸 통해서 어떨 때 좀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때 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건요, 돈이 한번 많으면 뭐예요? 인격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또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덕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권세는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권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 자식들은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기 스스로가 끊임없이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은 참 좋은데 명예가 없어요. 그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은 좋은데 명예가 없는 모습. 명예가 없는 건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건강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 저분은 참 평생 멋지게 우리 교회에서 저런 분이 우리의 어른으로 계신 게 참 좋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이웃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복을 누린 자들,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다 이게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삶이 있는데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허비하면서 뭐
어떤 연예인들처럼 마약을 먹고 스스로의 인생에서 엉뚱한 것에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면,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면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누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놀라운 행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문 닫으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뒤집어 보면 왜 헌금을 못 합니까? 내가 안 해도 교회는 굴러갈 거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줄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뇌물로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영어 달러에 써있는 글이 뭐죠? We trust God. 참 멋진 나라예요. 저는 생각해보면 참 멋있는 나라 같아요. 돈에다가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걸 써놓고 통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사정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아무나 됩니까? 뭔가 내가 반대급부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과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복 때문에 그들의 삶은 소중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타협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오늘 집안일 때 제가 설교할 때 다르지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짧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장장님 얘기 조금 할지도 몰라요. 얘기해 주세요. 이따 들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러니까 허튼 잘못된 것을 막 추구하면서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이런 사람처럼 허망스럽고 허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바로 여기네요.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삶이 여기였네요.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것이 복된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의 모든 환경에 지배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르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상식과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 생각대로는 절대로 안 맞춰져요. 그런데 그걸 자꾸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명한 복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색칠을 하고 누군가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도 구태여 포장을 하거나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 안 통해요?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근데 자기는 절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를 것 같이 자꾸 스스로가 속아. 더 이상 말할 수가 있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 너 잘못했어.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스스로 알면서도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전의를 시키고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만 답답한 게 아니라, 물론 자기 혼자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나 자신을 모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것이 행복한 건지 모르고 살니까 행복한지도 모르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정직하게, 그럼 어디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아닙니다.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나 자신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벌거벗고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질 수 있다는 거죠. 뒤에 숨기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저는 장장로님 얼마나 당당하고 좋아하는데 목사님 6명 다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렇죠? 무직입니다. 그랬더니 뭐야 이거 꿈에 있는 교회 그게 어떤 교회야? 장로님 그쵸? 김장로님 무직을 장로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없죠? 네. 근데 그런 모든 고백 자체가 당당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서 물론 우리 장로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저는 무엇을 읽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꿈이 있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무직이 됐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나는 감당할 겁니다. 이런 마음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될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참 소중한 것이다를 발견하는 것이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는 어떤 집에서 살고 누구는 그럼 무슨 말 들어요? 김영우 목사님 남편한테 그 말하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그럼 그 사람하고? 모든 남편들 다 그러죠? 장로님 안 그래요? 맨날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예.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할머니 또 집 갈 수 있어서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에이 그놈이 그놈이야 그랬다는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예,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배우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참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나에게 없는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 당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막대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몰거나 또 양을 해하려고 하는 여러 짐승들이 나타날 때 그 짐승들을 내쫓기 위해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 저는 가진 거라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면 된다. 그거면 된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던지면 뱀도 돼요. 잡으면,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네,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분이다. 근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져놓고 나서 뱀이 변한 지팡이에 어디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꼬리를 잡고. 상식까지
이성을 늘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 앞에서 그걸 좀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부탁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드벤처. 다이나 어드벤처가 뭐지?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를 닦으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저주를 하면 나쁜 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 내 삶에서 진정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 어드벤처라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역동적인 겁니까? 얼마나 우리 삶에서 현장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 속에서 얼마나 신나는 과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복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을 가져야 복이 있다, 무엇을 알아야 복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 왜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게 복이 있느냐라면,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복받은 사람, 복된 사람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가 바로 그거예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유행에 민감해서 어떤 일을 하고 막 그러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비하적인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할 그런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서는 남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말을 참 많이 하고 사십니까? 영향을 주는 삶을 사십니까? 영향을 받아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삶을 많이 사십니까?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영향들을 우리에게 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복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휩싸이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아야 되느니라, 인내해야 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참아야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참아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과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나를 되돌아보세요. 너 때문에 났습니다. 너 때문에 났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너 때문이야라고 했던 결정을 하고 너 때문이야라고 한 사람하고 사는 게 누구예요? 내가 결정한 거죠. 나를 통해서 시작한 거죠. 근데 핑계를 거기다 대요. 오히려 한번 뒤집어 보세요.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나는 즐거워. 너를 보는 건 나에게 기쁨이야. 아유, 왜 예전에 어른들은 자식을 보면서 왼수 같은 놈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때문에 난 행복해. 내가 내 딸이 된 건 난 참 감사해. 이런 말을 하고 자녀를 봐보세요. 그냥 찬소리 많이 하고, 옳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그걸로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해. 아니, 너 왜 뭐 이렇게 안 하고 뭐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나 너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저 사람이 사이코 아닌가? 정신분열자 아닌가? 말로는 너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서 행동에서는 끊임없이 막.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feel, 느낌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상대에게 느낌을 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느껴지는 것. 말로 하면요, 말이 잘 안 돼요. 말로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난 너 때문에 행복해. 이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말만 하고 해버리면 그걸 끝이잖아요. 근데 어떤 삶의 행동들, 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피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상대가 느낄 수 있다면, 느껴질 수 있다면,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영향을 끼치고 싶을까? 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즐거울까?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라는 걸 경험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럼 왜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 악한 말이라는, 쉽게 말하면 사기를, 여러분 사기 당해본 적 있죠? 뭐 요즘처럼 보이스피싱은 말고 누군가의 뭐 아는 친구가 어디 가가지고 뭐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디 가서 그러면 그런데 쫓아가가지고 그거 듣고 거기에 투자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기 당한 경우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사기를 당하게 되죠?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정정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사기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꾀를 쫓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현혹돼서 그렇게 함으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악한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악한 자가 나를 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가? 안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쪽을 자꾸 기웃거려요? 내가 뭔가 얻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 그런 나를 정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왜 섭니까? 이게 죄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서 있습니까? 그게 내 삶에 이익이 되고 즐거울 것 같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으니까. 망설인다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참 거듭먹거리고 돈 자랑하고 진짜 같이 있으면 막 속여서 화가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실래 안 가실래? 음식이 뭐가 나오는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가 하는 잔치라는 걸 알면서도 가는 이유 뭔가? 그 앞에서 머리만 숙이면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오만하고 불쾌하고 잘못됐다면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냥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내면 깊은 내 마음 속에서 정말 그 자리는 오만한 자, 무시당하는 자, 내가 그 자리에 갔다가는 굉장히 나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거기 왜 가요? 네. 가서 머리 한번 숙이면 나한테 뒷주머니도 생겨지고 돈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럴 것 같으니까 에이 가서 한번 머리 숙이면 되지. 한번 내가 비유 맞춰주면 되지. 그러면 나한테 생기는 게 많은데 째째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인데 그런 것에 마음을 그리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래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귀만 씻으면 돼. 에이 나 잊어버리면 돼. 그렇게 되겠나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아무리 큰 돈이 내 주머니에 생겨진다고 해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자꾸 제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대접해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나는 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처럼 대단한 그런 건 없지만 나는 최소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과연 뭡니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고민이 되고 감히 선포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기 싫어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안 읽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복을 못 받았으니까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속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올바른 기준과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왜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과 누군가에게 원망도 듣고 별별 얘기를 다 듣고 그래요. 어우,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서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고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나의 부끄럽고 잘못되고 부족했던 내 생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을 보면서 또 다윗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또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쭉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내 욕심이 늘 앞서지요? 나는 왜 이러지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러면 행복했다고 했는데 정말 이게 행복할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됐어요. 더 이상 거기에 내가 지금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내 자녀고 내 가족이고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랑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우리 가족들한테 아픈 상처 주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곤란스럽게 하고 내가 왜 그러지?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나 봐요. 나는 지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하나님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제거될 걸 믿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푹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거는 세력이 나를 누르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열심히 성경 읽다 보면 언젠가 득도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나는 그런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읽기 싫어요. 아니요. 끊임없이 나 자신이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주님의 있고 추원됩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왜 말,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 그 고백 속에서 참 재밌다, 모험적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신난다.
이것을 발견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고백들 하나님을 존중